지난번에 그 마음과 대상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을 조금 이제 불교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면서 그 대상과 관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아는 것이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이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은 두 개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항상 뭔가 알아지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있고요. 아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또 있게 마련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대상을 이제 아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근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있는 어떤 현상들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을 어떤 상태로 만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는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그 논을 가는데 그 이제 한 반쯤 갈고 나서 한 사람은 아직도 반밖에 못 갈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벌써 반을 갈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식으로 마음을 써서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쪽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유익한 쪽으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 삶이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행복의 해로운 쪽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마음을 기울여야 우리 삶에 유익한 쪽으로 가느냐. 여기서 어떤 대상을 만나면서 최초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불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이소 마나시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이자기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치에 맞게 마음을 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에 입각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쓰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현명한 주의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현명한 주의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주의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반대가, 그죠? 어리석게 주의력을 가져가면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현명하게 주의를 가져가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분기점. 우리 똑같은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건 뭐 어떤 면에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그 뒤에 벌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뭐 그 선사어록 같은 데 보면 한 마음 착하면 부처 마음이고 한 마음 어리석으면 중생 마음이다,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똑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처음 만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주의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다 보면 이제 항상 현명하게 지혜롭게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제 마음과 대상이 만나는 과정인데 이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항상 지혜롭게 어떤 주의를,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마음을 주의를 현명하게 기울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현명한 주의력은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선, 악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 쓰는데 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불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빨려에서 선이라는 용어는 꾸살라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 꾸살라라는 것은 뭐 이제 유익하다 또는 능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풀 잡아 보셨죠? 풀 이렇게 풀 잘못 잡아서 이렇게 하면 손이 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의를 기울여서 능숙하게 해야 이제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의미에서 이 꾸살라라는 그 꾸살라가 그런 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마음의 형태를 꾸살라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악 꾸살라 그러면 이제 아라는 게 부정어거든요. 이제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불선한 마음 또는 이제 이걸 중국에서는 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악이라는 의미는 보다는 불선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열반을 해롭게 하는 마음의 형태가 있고 열반에 이르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마음의 형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선이다, 불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이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탕에 첫 단추를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의력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뒤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제 그런 불선한 마음으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처음에 현명하게 주의를 두면 이제 이게 선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불선한 어리석은 주의력의 대표적인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이게 이제 근원적인 착각이죠. 그리고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어리석은 주의력에 해당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욕구에 의해서 이거는 행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또는 자기 집착에 의해서 행복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우기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성제에서 처음이 뭡니까? 고성제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걸 행복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계가 하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가 고의 시작이고 모든 고의 근원인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전형적인 착각,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아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혜 또는 선한 마음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 용어 중에 위빨라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빨라사. 이 위빨라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도됐다, 뒤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뒤바뀌었다. 우리가 그 반야신계에서 전도몽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리 전도몽상, 덕구경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도몽상을 멀리 여인단 말이에요.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전도된 거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전도라는 게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뜻인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거, 이게 전도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본질이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보는 거, 이것도 전도된 거죠, 그죠? 그리고 자아가 없는 거, 우리가 실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그것이 자아가 있다고 보는 거,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전도된 그 마음이고요. 그 전도된 것을 바로 잡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지혜의 작용에 의해서 그게 바로 잡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잡히면 우리가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괴로움인 것은 괴로움으로 보고, 또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없는 것으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명이라 그러죠, 그죠? 이 어리석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사성제나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우리가 이 대상을 만날 때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그릇되게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이런 이제 시계를, 예를 들어서 시계를 볼 때 이 시계 자체가 그냥 어떤 물질들이 모여서 그냥 이런 기능을 하는 어떤 부속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시계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시계라고 계속 고집을 하게 되고 시계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어리석음, 대상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죠.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당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그건 대상을 잘못 아는데, 그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받아들이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도 몽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대상을 잘못 아는 것, 대상을 잘못 안다는 것은 또 세상을 넓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잘못 아는 거고, 세상의 진리를 모른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제 사성제나 부처님께서는 연기로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맞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이해를 하고, 그것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맞나 안 맞나? 그냥 단지 내가 생각하는 걸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을 하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에 일단 그런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잘못 본 거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귀한 것, 좋은 것, 뭐 사랑스러운 것 이렇게 보고, 그것을 좋게 만약에 잘못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나서는 그걸 또 집착을 해요. 또 집착을 하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죠, 그죠? 또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더 큰 또 우리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그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것은 이제 그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전도의 전형적인 형태는 위빨라사라고 하는 전도 몽상, 이 전도 몽상의 전형적인 형태는 이렇게 무상한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어나는 번뇌의 그 뿌리를 보면은 다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나 명예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돈이나 명예라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이런 것이, 알고 보면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이 우리가 얻으면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만약에 100억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내가 평생 영원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집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권력을 진 사람들은 길어봐야 5년인데 그 5년이라는 세월을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영원히 내 권력을 갖고 있는 마치 그 절대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집착하고 자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밑뿌리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그 속에는 자기가 얻은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기는 쉽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나타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자기가 얻은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익도 뭔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탐착을 일으키고 또 그런 집착과 그런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어리석음의 한 형태고요. 두 번째는 괴로움을 낙오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의 전형적인 건 뭐냐 하면 이제 감각적 욕망, 예? 우리가 이제 오욕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맛을 즐기고 또 잠을 즐기고 또 뭐 성욕이라든가 어떤 남녀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즐기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걸 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욕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노는 거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그죠? 그리고 뭐 돈, 우리가 권력, 명예, 뭐 식욕, 뭐 이런 것들, 맛에 대한 탐착 이런 것들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좀 깊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게 이제 아주 그 날카로운 이 칼에 발려 있는 꿀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콤하긴 해요. 감각적 욕망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긴 하는데, 이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졌을 때 오는 고통을 크단 말이에요, 그죠? 요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뭐 가까운 친지를 잃었다거나 자기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큰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아픔이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그 상황을 판단하면 누구나 태어난 사람이 죽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인연이 다해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면 그 고통은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고 나한테만 왜 이렇게 죽고 내 그것만 하냐 이렇게 원망을 한다면 그 원망이라는 것을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움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사라졌을 때 오는 고통이 있고, 또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만족시켜 주질 못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두 개를 얻고 싶고, 요즘 보면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한 10살도 안 된 애들이 뭐 수백억씩 갖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일수록 남들이 가지고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개가 또 탐이 나요. 그게 이제 탐욕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100개를 가지고도 남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걸 뺏고 싶은 거, 더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게 이제 탐욕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이라는 건 만족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달콤한 면만 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 이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람은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생에는 항상 헐떡거리다가 일생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 생을 마치면 또 그 감각적 욕망의 갑으로서 악체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우리가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밑바탕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 그런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만약에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즐기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행복으로,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행복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도 전형적인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또 이거하고 또 하나 더 감각적 욕망과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태어남이라는 것을 굉장히 행복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이 태어남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복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을 행복으로 추구를 하게 되면 계속 그런 마음들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윤회를 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윤회를 끊으려고 한다면 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고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괴로움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괴로움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형적인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 에고의식. 내가 있다.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거를 이제 바꾸기가 참 어려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번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계속 괴롭게 하는 요소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전형적인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몽상이라고, 불교를.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어떤 대상에 주의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주의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죠? 특히 이 에고의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이제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또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이렇게 자극을 줘도 그걸 못 참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거에 의해서 엄청난 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교적으로 볼 때는 항상 연기법을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만나는 이런 관계들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지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가 항상 인연지어져 있다, 관련지어져 있기 때문에 남이 괴로운 것이 결국은 나한테 고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산을 막 파헤치면 그것이 결국은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우리한테 피해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전혀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연기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그런 자아의식이나 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버려져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있다, 또 나가 잘나야 된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 이런 것도 그 밑뿌리에 보면은 이런 자아가 없는데 마치 내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 이제 위빨라사, 그 전도 몽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도 몽상을 우리가 이제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전도 몽상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이 전도된 생각인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전도 몽상이 있다는 걸 이해를 했고, 그걸 알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얻는 게 있겠어요? 자기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행복이 아닌 것을 쥐고 앉아가지고 계속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한 우리가 어떤 이제 행복을 얻고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어리석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주의력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런 이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성제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면 그 가르침에 따라 사유를 하는 훈련을, 인식의 전환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이런 지혜가 성장하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유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성제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런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면 우리 삶에 결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런 사성제에 맞게 이제 사유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팔정도에서 정사유, 이 정견과 정사유가 있는데, 정견은 이제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맞게 진리에 맞는 그런 견해를 이제 기르는 거고요. 정사유는 뭐냐면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지 않는 게 정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 없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것이 바른 사유다 이거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이런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어리석음은 점점 깊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나 편견 이런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버리게 해주는 일단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그 어떤 균형 잡힌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요소로서 부처님께서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 사띠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 사띠나 지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사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법 없이 그냥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라고 하는 건 시계로만 하는 거지, 시계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한 거기서 끝나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마음으로 발전하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만 자꾸 하다 보면 탐욕과 성냄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대상을 만나는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대상을 우리가 접하는 어떤 상황들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나 이런 성냄이 개입하게 되면 그 좀 상황을 왜곡해서 보기 쉽잖아요, 그죠?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좋은 면을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낀다 그러죠. 그 콩깍지가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안 예쁜 걸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쪽으로 자꾸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개입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중생의 우리가 일반 중생들의 그 상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왜곡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왜곡에 의해서 탐욕과 성냄을 계속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뜨거운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뜨겁다고 생각하고 뭐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이 안 뜨겁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걸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이거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러니까 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고통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걸 쥐고 있으니까. 근데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 고통의 원인을 모르니까 여기다 물을 붓거나 약을 바르거나 이렇게 계속 치유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건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이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괴로움이라고 알면 이걸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꼭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의 본질을 보면 사실은 그게 행복이 아닌 것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야 이제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어떤 전환이 일어나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 어리석음을 부숴야 이제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걸 보고는 걸 방해를 해요. 우리 마음을. 내가 이것이 진짜 괴로움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야 이걸 볼 수 있는데 이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산란스럽고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막 끄달리 감정에 끄달리지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께서 이제 지혜로서 이제 이렇게 반조를 하시고 일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걸 이제 지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수행 방법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 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사념처 수행이고 이 정념,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념이 바로 삼마사띠, 사띠라는 것이 이제 마음 챙김이다, 알아차림이다, 깨어있음, 정신차림 뭐 이런 용어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만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제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 사띠를 알아차림의 대상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차리고 또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에서 알게 되면 그때 얻어지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정보가 되겠죠. 그죠? 바른 지식이 되고 바른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이제 사념처 수행,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 이게 이제 첫 번째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해서 위파사나 수행은 이제 결국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탕이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깊이 있게 이제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통찰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옛날엔 그냥 지고만 있던 이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이것이 결코 행복한 것만 아니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이구나. 이렇게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꿰뚫어 아는 그 힘을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을 일어나지 않게 방지해 줍니다. 그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이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를 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아까 말한 그런 전도몽상,
이 어리석음을 타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렇게 되도록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일단 사띠를 개발하게 하고 그 사띠를 통해서 지혜가 닦여지도록 한 거고요. 이 사띠를 개발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가장 또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우리 마음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요하게 해주는 게 바로 삼매 상태입니다. 그 삼매, 우리가 사마디라고 하는 삼매 상태가 되면은 우리 마음이 최고로 고요하고 그때는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마음 상태를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로 봐서 그 현상을 고찰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깊은 통찰에 이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 중에서 선정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개정해라고 할 때 그 선정은 이런 그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탐욕과 성냄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그에 의해서 지혜를 닦음으로써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그 방법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본 것을 바로 잡는 거죠. 뒤바뀐 이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혜를 기르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현상을 쭉 관찰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걸 관찰합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이 7년만 지나면 여러분 몸은 과거의 몸하고 완전 다른 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적 몸이냐 이거죠. 지금 이 순간의 몸도 계속 변하고 계속 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가만히 있던가요? 변하지 않던가요? 변하던가요? 어릴 때 마음이 안 변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계속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또 법문을 들을 때는 그래 그래야지 하다 또 나가면 또 마음이 변합니다. 계속 변하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 마음이라는 것도 항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이 변하면 계속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관찰해 보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변한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한 1,000억 있는데 그게 영원히 있다면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뭔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또 확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그 전날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잘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지금 이 사는 것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조건의 변화에서 갑자기 밀어닥쳤을 때 그거는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고 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 삶이 결코 행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어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삿배라는 말은 이제 모던이라는 뜻이에요. 빨리어로. 쌍카라라는 말은 형성된 것, 그러니까 유의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아니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삿배 쌍카라 아니자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삿배 쌍카라 두카. 삿배 쌍카라 아니자란 말은 재행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삿배 쌍카라 두카라는 것은 일체계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삿배 담마. 담마는 뭐예요? 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나따. 아나따는 이제 자아가 없다, 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법 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삿배 쌍카라 아니자. 삿배 쌍카라 두카. 삿배 담마 아나따. 이 세 가지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기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번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